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만찬,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대속하심이 거기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야 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대면서 기념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고 순교자의 삶, 그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뭐로요? 행위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으로 먼저 절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은 죽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썩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상대를 살리게 하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지 뭔 역할을 합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배 전에 어느 할머니 오셔가지고 90 넘은 할머니. 그걸 보니까 그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난 누군지 몰랐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저희가 이제 코다리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막 누굽니까? 그 주인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 분이에요. 아, 이거 하나 해줘. 막 주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줘. 안 돼, 안 돼. 해줘. 왜 안 되냐? 2인분짜리를 시켰으니까 1인분 해달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막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냥 우리가 계산할 테니까 해드려라. 이러니까 막 주인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2인분짜리인데 1인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의미인데 1인분짜리 시키라는 건데 이 사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다 계산할 테니까 2인분에도만 다 드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웬일이요? 그 권사님도 마음의 빚을 가졌다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오셨어. 봉투까지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주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또 먹으러 가면 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시킨 거 그거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거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안 시켜줬다고 툭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돈가스까지 막 내주고 그러면서 계산 자기가 하겠다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선을 조금만 행해도 세상도 감동을 해요. 감동.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에 동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 29절에 보니까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왕국의 왕의 초청을 받은 신부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은 주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되는 그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30절 그들이 무엇을 불렀어요?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찬송을 부르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 죽음의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결국 어떤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결국 이기는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볼 때는 그 얼마나 처절하고 불안하고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과 이기는 걸음이었기에 앞에 다가올 고난이 아니라 그 이후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간 거예요. 찬양하면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내 입장과 감정과 내 수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미래를 보고 마땅히 되어질 응답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감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베드로의 배반을 주님께서 예고하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31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느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이 밤에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스가랴 13장 7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옥하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치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흩어질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내가 다시 일어난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만 예표하신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이 문맥을 보면 내가 다시 일어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도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보다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까지 올 것 다 알고 계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흩어질 것이라 얘기하셨잖아요. 배반할 거다, 흩어질 것이다, 나로 인해 실족할 것이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트러크에 있는 우리 리뉴전들 선생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예복스와 영국의 무빙,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돼요. 우리가 여름에 여기서 집중하며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단순히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구나, 그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재헌신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단순히 러브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최근에 나오는 영어 성경을 love is, 사랑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도 사랑절에 love is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 그리고 원문 가장 직역된 킹제임스는 뭐라고요? charity.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charity는 무슨 뜻이냐?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뭐 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것이 33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해도 나는 결코 실족지 않아요. 자기 확신에 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넘어지는 것만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런 사역자가 넘어지냐.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너 왜 넘어지냐. 이해가 안 된다. 나중 되면 내가 넘어져 있어.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나이가 들고 나중에 성숙되면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웬일이요? 나이가 들고 성숙되면요, 어째된 게 죄가 더 많아져. 어째 더 많아져. 어렸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 있는 그대로 믿고 하니까. 근데 어른 되면요, 어째된 게 더 실망스러운 게 더 많아. 마치 베드로가요, 자기 확신에 막 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4절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숫학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으로. 숫학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어떤 사람은 숫학, 이스라엘은 숫학이 없다.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 숫학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35절 시작.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이렇게 고백해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안 기뻐하세요. 웬일입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의리에 있고 용기 있고 신념이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제가 이 정도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선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다들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 무너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없지.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지역의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저 열방을 살리겠습니다.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외치긴 외쳐야지. 하나님 내가 응답 주시면 저 열방에 죽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습니다. 벌벌벌 떨면서요. 오히려 그 계집종이 그냥 쑥 건드렸는데 뭐 혼자 설레발 쳐가지고 막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도망내고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야. 나중에 막 저주하면서 저 인간을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3번이나 진짜 부인해버려. 부인하고 나니까 꼬꼬댁 소리가 나네. 3번 울어버렸네. 그래서 베드로는 치킨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막 자기는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지. 와, 그러면서 양심에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와,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짜 부인을 했구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그걸 막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인자도 고난을 받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절대 그래요. 항변하다 그 단어가요. 리뷰,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다. 주님을 꾸짖었어. 우리는 뭐 어떻게 철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막 꾸짖는 거야. 선생님이 선생이니까. 근데 자기보다 어리니까 막 꾸짖는 거지. 철이 없어가지고 저런 말 한다고. 우리가 당신 다 따라왔는데 당신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말 아니요. 막 꾸짖었어.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그때 항변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도 사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 자기는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겠죠.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베드로 잘했다, 잘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지. 잘 얘기했다, 잘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하 동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으쓱했겠지. 으쓱했겠지. 이게 베드로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의 쟁점이 무엇이냐? 우리의 쟁점. 우리의 쟁점은 늘 불신앙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늘 불신앙 가운데.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삼키냐? 섭섭마귀, 섭섭한 자에게 먼저. 섭섭하다, 섭섭하다, 섭섭하다. 나를 안 챙겨주고 나한테 어떻게 그래? 섭섭하다, 섭섭하다. 그런 순간 딱 마귀가 물어버려요. 뭔가 불평이 쓰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불평이 아니라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받아 다 태워버려야 돼. 그렇죠? 평소 때 뭔가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도요,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면 끝나요. 세상 사람도. 우리는요, 생명 걸고 금식하면서 싸워. 절약이다 하고 막 성령 충만해 그 싸우네.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절대로 막 경건하게 하면서 막 술도 절대 안 먹어.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막 뒤에서 몰래 사람을 죽여버리네. 우리의 쟁점이 뭐냐? 늘 불신앙 같은 거야. 불신앙. 말 잘 알아보면 나중에 불신앙. 그게 우리의 맹점. 그러나 이것이 통과된 것처럼 보이면 또 반대로 또 다른 문제가 믿음이 아닌 신념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앙에, 자기의 신념에 도취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신념이 있거든. 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있거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건들면 섭섭마귀 할아버지가 와. 더 심각해. 풀리지가 않아, 이건. 불신앙하면 나중에 지적해주면 돌아는 오잖아요. 근데 자기 신념에 딱 갇혀버린 신앙생활은요, 사역자가에게도 인정을 안 해요. 왜? 자기 신념에 딱 걸려있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항변했을 때 주님이 꾸짖었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에 항변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곧 말하는 것 그거보다 내 말이 옳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신념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이 말은 지나친 확신 가운데가 있다. 지나친 확신.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과신한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는 거야, 만용. 우리가 때로는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과신하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만용.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의 용기인가? 만용인가? 이게 제목이에요. 대부분요, 불신앙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신해버리는 거야. 너무 오버해버려요. 너무 초과해버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만용.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우리가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요, 마치 제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 그것도 신기하다. 죄송합니다. 드러낼 게 뭐 있어요? 제가 무빙스쿨 200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 2명.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혀를 차는 수지.
근데 마침 제가 뭔가를 막 드러내려고 그것도 신기하다. 몰라도 한참 모르구나. 몰라도 한참 모르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가며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느냐, 그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과신한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틀린 말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주님이 농담한 적이 있어 없어요? 주님의 말씀 1.1에 틀린 말에 오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셨을 때 눈치를 채야죠. 이거 뭐지? 진짜 넘어질 사람이 있나 보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보다 자기 신념이 더 높아버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막 얘기하면요. 자기 얘기 막 얘기해. 자기 말 막 얘기해. 목사님 이래 되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셨구나. 제가 모르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뭡니까? 우리 장 집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거 박스였잖아요. 박스. 목사님, 저 책을 그래 많이 했는데 왜 바퀴 없는 걸 주문했냐? 바퀴 없는 걸. 그걸 바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걸 몰라요. 바퀴 있으면 책 많이 넣으면 바퀴가 부러져 버려. 그래서 딱 보니까 부러진 케이스가 다 나와. 그렇지. 꼭 부러지겠지. 왜? 우리는 계속 3단까지 쌓아야 되니까. 하나씩 끌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끌고 오면 뭐예요? 바퀴가 부러져 버리는데. 그럼 골치 아픈 거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확신 가지고 제자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다 버릴 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릴 줄. 나는 안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열받지. 나도 안 버릴 거다. 전부 다 이제 자기는 이하동문한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전부 다 버렸어. 지나친 확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확신 조심. 그래서 선사람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말이 걸려지지 않았어요. 걸려져야 되는데 걸려지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많은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혀는 불의 세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혀가 절제가 안 되면,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부터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갈라버린 거예요. 언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그 언어를 갈랐다는 것은 진짜 이 혓바닥이 갈라졌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사고, 상태 이게 다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그 같이 다녔던 제자가 이제 성숙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방어를 해주는 가장 좋은 말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가 많은데, 우리 말 가운데 실수가 많은데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베다니 마리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죠? 베다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늘 말씀을 경청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알아서 몰랐어요? 아셨습니다. 이분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무덤에 누가 먼저 가요? 여자가 먼저 가는 거야. 평상시 때 말씀을 빨리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자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떠나 나는 안 떠나가겠습니다. 안 하고 그만 무덤이나 가라. 무덤도 안 와. 그렇죠? 이게 우리 연약함. 겉으로는 막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나고 막 얘기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에 다 갇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QST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온다는 것은 순간순간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행할 때, 말할 때 늘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야 실수가 적은 거예요. 기도 속. 그러면 장례를 중매했던 마리아처럼 칭찬이 받고 그 사역이 기념비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그 일을 기념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기념이 되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만약에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얻었겠죠. 어떻게 답을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해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빠잡니다.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자빠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빠자. 맹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혼을 깨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에서 포도즙 틀에서 막 올리브즙 틀에서 막 기름 짜듯이 자기 혼을 쪼개가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 본성은 하기 싫은데 그걸 찌르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자고.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우리가 자야 될 때입니까? 깨어야 될 때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삶의 리듬도 회복하고 빈 시간이 없도록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고 사역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기인가 만용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의 진정한 용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만용하고 과시하고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말의 책임도 전혀 못 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